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제도가 있고 또 말도 있고 사상도 이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것이 성하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정신을 사로잡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살며 믿음으로 살며 그 말씀이 명한 대로 우리의 의지를 굽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슬기, 순종,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장의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할례를 스스로 할례를 하라. 이 설교는 어떤 설교가의 말씀같이 우리 모두 부인들, 특히 미혼 중에 있는 분들, 여성들이 계시는 곳에는 설교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습니다. 좀 오늘 설교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단히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북쪽의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졌다.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그러나 너는 이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진리를 찾고 의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있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진리를 찾고 의의를 행하는 자를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수에 맞는 수를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선지자는 그래서 일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좀 제발 하지 말고 거짓 종교를 따라가지 말고 참 진리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너희 자신도 그러거니와 이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묵은 밭을 갈라. 그리고 갈고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밭을 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을 갈라. 심지, 마음밭, 심지, 건정지 이후에 방가 독사라. 책임단의 그런 말씀같이 글을 배울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렇지 못하면은 글을 많이 배우면 그거는 속이는 수단이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갈고 갈아서 옥토를 누가복음에서는 good and earnest,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 그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에 복음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자라나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면은 진실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오늘은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한번 합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그럼 오늘 진실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은 진실한 사람이 된다. 그 할례가 뭐냐 이겁니다. 할례. 할례는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할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는 언약 관계입니다. 할례는 어떤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에 대한 칭표가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안 받으면은 그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나니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할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거는 이사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일이지만은 그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는 서적에 의하면은 할례는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리고 영어로 옮겨져 왔습니다. 옮겨져 왔는데 영어로 설컴시즌이라 그래가지고 설컴이라는 것은 과잉된 피부란 말입니다. 필요 없는 피부라는 게 그 필요 없는 피부, 어원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 둘레에 혹은 가시에 있는 필요 없는 피부를 절단하라. 필요 없는 과잉된 그 피부를 절단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윤적 과잉 피부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유독성 병군이 변색할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편을 모시고 있는 아내는 쉽사리 자궁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부부의 순결성을 우선 말씀한다 이겁니다. 선민의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룩한 남편, 거룩한 부부, 그렇게 해야 그 자손들도 이목이 단정한 자식을 둘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자손에 대한 밑에 보면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말씀 가운데에 할례를 하라 그래 놓고 나서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것은 이삭이 나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 서적에 의하면 미국 뉴욕 벨브 병원, 마오 병원 두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암 환자 568명 40여 명이 유대인의 부인들인데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자궁 환자가 없더라. 이유는 그 남편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정이 순결하다. 이 가정에 중용한 병은 바깥 출입을 자주 하는 남편으로부터 온다 이게.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지 못하면 우선 그 가정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자녀 손들에 대한 그런 이와 같은 건강의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 선민은 거룩하다. 그 가정도 순결해야 된다. 그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라고 참는다는 믿음이 좋다고만 해서는 안 되지.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그걸 어려워 말하면 윤리랍니다. 윤리.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의무가 주어집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킬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징표가 할례다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본문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새로 받아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중동 지방에 할례를 베푸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의식이 종교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랬거든. 신앙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 안 믿는 사람도 할례 받으면 가정의 순결이 유지가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순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해라.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에 속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먼저 반드시 행위를 전제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메추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왜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 그랬는가? 할례를 받아라. 그 설교 듣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다 받았어요. 할례 받았는데 또 무슨 할례를 받아라 하나? 할례 받았는데 또 왜 할례를 받아라 하나? 마침 요즘 재침례판 모양으로 장로교 약식 그 세례는 안 된다. 우리 교단에 넘어와가지고 교단에서 베푸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의 종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메추헨리의 해석은 왜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였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인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베어버리고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은 육체에 필요 없는 과잉된 피부를 끊어버리면 순결을 유지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죄라는 것은 그 과잉된 피부나 같다 입니다. 필요 없는 게인데 필요 없는 게 죄라는 게 필요 없는 게요. 선민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보면 죄는 우리에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게입니다. 필요 없는데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거든.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끊어버리라 이게요. 예, 선민된 사람들은 그거는 과잉된 피부를 끊듯이 중생한 사람이 왜 그런 죄를 달고 다니나 이에요. 그 죄를 끊으라 하나. 과잉된 죄악을 끊어버리는데 끊어버려야 말씀을 받기 쉽다. 말씀을 받아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뜻을 깊이 살려서 말씀한 같이
내 손이 만일 너를 범죄케 하거든 끊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끊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버리라. 이 말씀은 범죄하는 지체를 절단하여 불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를 절단하라는 뜻이다. 손벌은 나쁜 사람들. 제가 이 강단에서 대화한 걸 참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라 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인데 예배만 마치고 나면 없어져 본다 하는 기라. 어디 가는 거 따라보니까 내 노름방에 가서 노름을 한다 하는. 목사님인데 노름을 그래 해서 사모님이 죽겠다 하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노름방 안쪽에 노름제인데 그 노름에 무슨 마귀가 붙어가 있는 모양. 그거는 목사에게 있어서 하등에 필요 없는 과잉된 피부라. 그걸 절단하라 하는 게. 어떤 성도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 폐인데 막 영화만 오기만 오면 새로 오기만 오면 그만 들썩들썩 해가지고 어떤 영화는 교육도 되지만 어떤 영화는 아주 나쁜 영화도 있단 말이지. 그래 갔다 와가지고 후회를 하고 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끊어버리려고 암만해서도 안 되더라입니다. 그래서 사흘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단식을 하니 툭 떨어지더랍니다. 뚝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지금 환례를 너희가 의식적으로 받아도 죄를 못 끊어버리면은 그것은 믿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벌을 받았잖아. 그래서 끊으라. 칼빙은 아무리 타고난 혈통이 좋아도 그 좋은 혈통에 악한 죄악의 양피가 마음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마음에 각양의 죄를 범하고 자기가 교제하는 이웃에게 정신적으로 매독균과 같은 죄를 주고 받아 해독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은 대인관계로는 주로 이 환례를 하러 간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게 관계. 사람이 무엇인고? 물음 사람이 무엇인고? 정신이다. 정신이 무엇인고? 관계다 하는 길. 관계. 사람이 혼자 삽니까? 관계. 나하고 아내하고 관계. 관계.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관계. 그 관계. 또 내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와 관계. 관계돼. 이런 항상 관계가 사람이 과잉된 우리 마음속에 환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전파하고 죄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환례를 행할 때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성자의 환례를 허락하시고 사람의 법에 순종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신의 참 환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과 모든 지체가 현세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모든 일에 당신의 거룩한 뜻을 복종케 하옵소서. 속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굴종할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환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또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 거듭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한번 합시다. 내가 거듭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그 환례네. 그리스도는 나의 환례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필요 없는 과잉된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진실이라.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을 원하신다. 이 진실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 안과 밖에서 찾고 계신 줄을 믿고, 주여, 주께서 우리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나이다. 받으세요. 주여, 주께서 내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나이다. 그 진실은 회개. 그 진실은 필요 없는 과잉된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실은 시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환례를 하는데 이삭이 나기 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환례는 난지 8일 만에 해라 이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말씀했는가? 두 학자를 인정합니다. 홀트라는 학자와 맥킨토스라는 두 이사 전문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생후 2일부터 5일 사이에 출혈에 특히 민감해서 이때 출혈은 널리 확대되기 쉬우며 이것은 내부에 여러 기관 특히 두뇌에 중한 해를 주기 쉬우며 척구와 빈혈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기 쉽다.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생후 5일부터 7일까지는 정상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 환례의 최적절한 시기가 8일째라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나 4,000년 전에 이 말씀은 놀랍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의 그 생리를 너무나 면밀하고 7일째만 해도 안 되고 또 8일이 넘어도 안 좋고 8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그렇게 지극히 어릴 때 할례를 하라 하는 말을 요즘은 유아교육을 말합니다. 의식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할례는 두 가지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거 받으세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얻은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기를 맘이다 피부를 끊으면 아기가 얼마나 암만 무의식 상태에 얼마나 울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때 쉬운 거 아니다. 참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경험이 얻는데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유아교육, 요즘 유아교육을 하듯이 8일째 되는 때에 할례를 베풀어라. 거기에 대한 이와 같은 적절한 제가 참고서를 찾은 중에 어제 신문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 신문에 저는 조선일보를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유모모씨라는 이와 같은 논설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쓰는 글에 콩가루 사회라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콩가루 사회라 하고 뭐라 하냐면 문명인이란 자기 속에 경찰관 하나를 내면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 경찰관을 웬 까닭인지 잊어버렸다 하니 나는 잊어버렸다 하면 쫓아내버렸다 하고 그래 말하면 좋겠습니다. 프로이드는 마음속에 경찰관을 초자아라고 불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갈수록 초자아의 경찰관을 상실하고 제멋대로 산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말은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세우는 게예요.
일평생도록 살면서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따라다닌다 이게예요. 예, 어디로 가나. 유교도 보면 그런 비슷한 글 있잖아. 예, 유교도 보면 소인은 항거에 불선하고 군자는 신도끼야라. 소인은 항거하면은 죄를 지으나 군자는 혼자 있어도 삼간다. 혼자 있어도 조심한다. 왜? 암실 기심이나 신목은 열이라. 암실에서 혼자 내가 내 마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번갯빛같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끼야라. 혼자 있어도 조심한다. 그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문화인은 자기 마음속에 경찰관을 모시고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대학가에 주사파를 하는 아들은 경찰관이 없는 게 저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사부고 성생도 두드려 패고 부모 말 안 들어요. 거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를 하나만 키우니까 요새 당신이 그리워하는 애 그거 보고 나쁜 놈들 모두 나쁜 놈들 아를 지 마음대로 놓고 안 놓고 하나 하겠지. 그러나 그 세대는 심판받아야 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디 뭐 의사가 뭐 인간이라는 건 의학적으로만 설명하나 법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종교학적으로 설명. 인간은 복잡해야 해. 복잡해야 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 그 중에 유아교육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관을 세워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은 몸에다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지만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절대로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조로 하는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랬는 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그러고 나서는 잘못이 있으면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네 몸에 네 살에다가 여호와께서 너와 같이 하시고 너의 경찰관이 된다는 커버넌트 언약관계의 표시로 하나님이 실금 씻은 필요 없는 양피를 끊으라. 과잉된 피부를 끊으라. 과잉된 죄악을 절단하여서 경건하게 어렵게 살아드리라. 그렇게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에 충만했고 예수님은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배우시고 학자들하고 문답을 하고 계신데 마리아가 찾아와서 얘야 우리가 어찌하여 너를 찾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환례를 받은 어린 생명들은 자기 집보다도 학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은 젖된 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국부가 되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자 비난이요 양자난이요 양자 비난이요 교자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낳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목단정하게 키우는 게 더 어렵고 이목단정하게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잘 양육해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더욱 어렵다. 참 어려운 게. 자식은 3번 어려운 게 3번. 낳는 게 어렵고 양육하는 게 어렵고 잘 가르치는 게 어렵고 제가 여기에 방천에 한 주일에 한 서너 번씩 조킹하러 가요. 그 조킹하러 가면 조킹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18년째 가면은
과거에 조킹 18년, 15년, 10년 전에 조킹을 하면 딸아이들, 머슴애들 앉아가지고 그래도 점잖하게 지내가는 사람들의 눈도 많이 의식을 하는데 요새는 하나도 의식 안 합니다. 내가 이어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가서 두드리 패면 저가 내게 달려들지 싶으니 그거는 경찰과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 끝나는 게요. 그런 인간들은. 거기 또 남자 같은 거지만 기집애들이 옷이나 제대로 입었나 백구형 다 내가지고 그놈의 기집애들 천당 많이 가는 것도 여자가 많이 가고 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거든. 지옥 많이 가는 것도 여자가 많이 갑니다. 거기는 알아놔라. 백구형 내가 다니는 거 다 심판 받습니다. 옷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태는 다 벌받습니다. 성도는 옷에 철학이 있어요. 자타스 리다스. 옷에 철학이 있어요. 옷을 함부로 그래 아무 따나 입으면 안 돼요. 어떤 가정에 가난하게 사는데 말 한마리를 다리고 살았습니다. 지내가는 가객이 돈 많은 가객이 너무 먼 길에 길을 걸이 다리가 아파서 마침내 말을 보고 말을 살락하는데 돈을 듬뿍 줍니다. 그 아들이 옆에서 보고 아이고 이제는 가난을 면했구나. 아버지가 선뜻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말 못 팝니다. 왜 못 팝니까? 이 말이 병이 들었어요. 병들은 말을 팔면 내가 잘못이지요. 이 말은 타고 가시면 얼마인 것은 말이 나자빠져 뿝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궁디를 꽉 찌르면서 팔으라는 길. 이놈! 하고 말을 못 판다. 그래, 안 팔지 않고 과객은 그냥 지내갔다. 그러나 그 아들 간증이 그래요. 나는 그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항상 우리 아버지 말 팔으라고 돈을 그렇게 주는데도 안 파는 우리 아버지의 정직성에 대해서 나는 일생 동안 나를 진실한 사람 만드는데 큰 교훈이 되고 가훈이 됐다는 게 8살 아니 8일째 될 때에 8일째 될 할례를 하라 하는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이와 같은 TV 카세트라든가 책자라든가 자녀들이 보면은 할례받은 백성들이 되지 못하고 그 심령 속에 필요 없는 과잉된 죄악이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 다 정리해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가정에 너무 왕구, 만화, 요새 더러운 만화 나는 그런 거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은 그렇다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너무 많은 인형들을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얼만큼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느냐. 예수 믿는 거 믿고 천당 가는 일이지만은 땅에서 사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진실하게 살아라. 성결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한번 합시다.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이 세대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진실한 아버지 환례를 받고 마음의 가죽을 비고 눈물로 회개하고 진실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